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같이 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방에 가두셨으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나니.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경고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반드시 바꾸는 비밀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향한 여기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방향을 가는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천사들처럼 갇히는 겁니다. 타락된 천사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즐겨라 했는데 안 즐겨요. 누려라 하는데도 안 누려요. 웃어라 하는데도 안 웃어요. 내가 살아계시니 괜찮다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 인생의 방향 안 바꾼 사람이에요. 오늘 그분의 첫 번째 명령이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뭐 그렇게 세상에 복잡한 걸 갖고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오라고 해서 왔으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문제는 안 바뀌어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해결돼요. 알아들었어요? 자꾸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그게 사탄의 체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보는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여러분은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라고. 요셉은 절대 자기가 상처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눈물 두 바가지 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할 거예요. 눈물 질질 흘려가며. 근데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눈물은 내가 흘려야 되는데 왜 지네들이 흘리는지 모르겠다. 울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애굽 땅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뭘로 살았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두려고 통곡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 감옥에서 가장 위대한 과외 선생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장관들이 과외 공부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장관을 데리다가 과외 공부하려면 하룻밤 배우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요? 돈. 근데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서 굉장히 장관들에게 떡장관, 술장관에게 시스템을 다 배우잖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의 인생을 바꿔서 그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들어갔어요. 간단한 신앙들이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또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이라고 놀래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으니 여러분 여러분 몸에 뭘 느끼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여기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명령어예요. 안심하라는 말이 명령어. 명령하셨다니까. 왜 네가 오도방정 떠냐 이 말이에요. 늘 주님의 임재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놀라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깊은 내면에 여러분 치유시켜줘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임재를 느껴라. 그래서 두려움을 끊어내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두려움을 끊어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달리다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쿰 하시니라.
일어나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일어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너의 영혼을 덮지 못하게 빛을 발하라. 실제로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사명인데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늘 유다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고 천사들이 그 처소를 이탈해가지고 어둠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선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메시지 하잖아요. 냄새나고 썩어져 있는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스도야 연결되어져 있으면 썩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기억해야 할 복음,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을, 그분의 명령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나 믿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여자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니 이렇게 세상 놈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 지금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정죄한 적이 없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짓밟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명령이 함께 주어진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유다는 계속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 경험을 떠나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 번만 열어보십시다. 사명 이전에 능력 좀 받으라. 능력 제일 중요합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변해요. 아무리 바빠도 5분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정시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특히 주의 종들은 반드시 정시기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는 여러분 방향 감각을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게 성도예요. 주의 종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도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는 방향 감각이 뚜렷해요. 지금 오늘날 제가 우리 제1여전도의 월요일날 일성전에 모여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 9시 또 30분에 나와서 정시기도들 하고. 정말 예수사랑 지구상에 살아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안 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제자의 길을 안 가면 나중에 훗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와요. 특히 주의 종들은 반드시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정말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교회는 내 집처럼 편해야 되고 내 집처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 삼을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에서 제자 찾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명 이전에 능력을 받으라.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강한 자 결박하는 이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하는 이 능력을 안 받으면 사람 상태가 참 형편없어요. 제가 늘 부탁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제발 좀 예수사랑교회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왜 여러분이 열매가 없고 영 인생의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안 풀리냐면 메시지를 이 사람 저 사람 거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변해요. 변화가 안 와. 메시지는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받아 먹으세요. 나는 예수사랑교회 내가 한 메시지를 듣고 응답을 나는 많이 받고요. 내가 일단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늘 혼미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미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데 판단력이 없는데 결단력이 없는데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서원 나무에 뿌리가 내려져야 과실이 열리지. 1부 2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뿌리를 내렸다가 3부는 저 포항으로 갔다가 4부는 강원도 원주로 옮겼다가 원주에서 또 강릉으로 갔다가 그걸 뭐 할 거예요 그거.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가수원으로 돼 있어요. 가수원으로. 울타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제대로 나무가 심겨져야 담임 목사가 명확하게 자꾸 메시지를 여러분 응답받도록 주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나무도 잘라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동기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몸에 있기 전에 능력을 가지라니. 나를 이기는 능력, 세상 환경을 이기는 능력,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능력. 이거 저는 이거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 위대하다라는 뭐 목사님들 다 무너졌어요. 다 자신과 싸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뭐 성공하면 뭐 할 건데 그게 성공이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다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성공시켜요. 여러분을 막 바벨탑도 짓게 만들어요. 근데 무너지면 뭐 할 건데 그걸 뭐 하는데 따라가요. 사람들한테 인기몰이해서 뭐 할 거예요. 자꾸 인기를 얻으면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일단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 전화번호를 많이 받아. 그리고 쪽지가 날라오고 만났죠 뭐 이렇게.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이 좀 메시지를 잘 한다. 그럼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 골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신처럼 생각해.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 걸려드는 거 미끼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뭐 이런 거 명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좀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마귀한테 온 거다. 여러분이 좀 못나도 이번에 좀 대만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봬도 여러분 얼굴이 세계적인 얼굴이에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누가 이쁘니 그러면 나 그래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놓고도 자꾸 다른 거 의지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부르셨는데 전무후무한 응답. 거기에다가 당신의 일을 또 맡기셨는데 전무후무한 응답. 누가 막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영적 그 기도를 정말 능력을 소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도 붙이고 돈도 붙이고 다 주셔요. 집도 줘요. 정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능력, 사명 이전에 능력을 가져라. 능력을. 그 다음에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행동 이전에 네 열심, 네가 더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 행동 이전에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 저는 이걸 잘해요. 내가 뭘 행동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해요. 언제나. 그러면 그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데리고 다녀요. 증인으로.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행동이 앞서니까 인간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좀 묵상하세요. 저는 우리 영적 세계 전문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복음,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으로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그게 저의 정식이더라고요. 잠잘 때도 항상 틀어놓고. 얼마나 영혼이 바뀌어지는지 씻겨지는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 말씀에 관한 메시지가 잘 묵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아지경 같은 거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요,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놀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영감을 주셨어요. 저는 확실해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가 언제나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아부 같은 건 안 해요. 그 친구도 평생 작곡을 했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받을 거 자기는 확신한대. 훗날 시간이 지나면 지나죠. 제가 혹시 죽은 다음에 이것이 계속 지금 이건 없어지지 않는데 시대가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사 전체가 온 인류 위에 성경 다음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 묵상 메시지를 자꾸 들으세요. 거기다가 조금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요즘은 다 편집해서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메시지 틀어놓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샤워도 하고 하면 굉장히 은혜돼요. 블루투스 갖고 다니는 스피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영혼의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많이 치유됐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그 눈이 대만에서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안 보여요. 이렇게 원고가 주일날 이제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에 이번 주도 원고가 안 보였어요. 막 자꾸 볼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쪽 오른쪽에 가장 가운데 이 정통에 백내장이 살짝 이렇게 껴있다는 거예요. 보여요. 보여주더라고. 검사를 싹 하니까. 그래서 수술 뭐 10분이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뭘 이걸 그냥 걷어내는 수술인갑다 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다른 게 아니라 렌즈를 끼는 거야. 렌즈를. 나는 뭐 걷어내는 게 백내장 수술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달 정도를 관리를 좀 잘해야 이제 더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현역이라고 그랬어. 아직도 현역이라 나 못한다 그랬어. 그 상담을 들어보면서 내가 수술 날짜까지 내가 잡아놓고 상담을 딱 들어갔는데, 상담 속에서 나만이 오는 응답이 있었어요. 영감이.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묵상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잠언서 17장 22절이 딱 묵상. 내가 사람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안 믿냐 너? 막 이런 돈. 제가 아니 어떻게 사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무기력하니 너? 막 이런 돈. 정말 답답하다. 그런 돈. 막 그런 게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막 그런 안타까워서 이거 믿으면 될 텐데 왜 안 믿냐 이거. 막 이런 눈이야 나는. 너 진짜 믿냐? 막 이런 맨날 이런 눈. 그게 날카롭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야. 정신 차리라고. 네가 실컷 즐기라고 해놓고 쟤네들 그게 즐기는 거야. 쟤네들 그게 누리는 거야. 괜찮다고 해놓고 네가 왜 그렇게 말아봐. 이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웃는 눈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 양약이 되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웃었더니 지금 보이잖아. 잘 보여. 이제 다 웃는 얼굴로 보이는구만. 이제 보니까 그전에는 다 미치겠어요 이런 눈으로 나는 보였다고. 나는 상대방들이. 그래 나도 더 안타까워가지고 왜 안 믿냐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웃으니까 여러분이 웃는 눈으로 보이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웃는 눈이 되면 웃는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숙은 웃게 해야 되겠다. 나부터 웃자. 웃는 눈을 갖자. 그래서 웃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면, 웃는 눈이 치유가 일어나면 정말 누구에게나 서밋 운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들로부터 뭘 배우고 뭔가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은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몸에 치유를 체험하면 메시지는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들은 만큼. 강단의 메시지만 들어도요 다 소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5절 너희가 본래 다 복음을 알았으나 그랬잖아요. 알았다. 복음을 알았으나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래 복음을 알았으나. 여기에 범사라고 했는데 복음을 알았어요. 원어는. 그래서 범사에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전도하든지 예수는 이거 알았으나. 그 말이에요. 범사에 늘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문이 안 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상명
지상명령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도 캠프, 현장 전도, 교회 매일 모여서 훈련은 매일 하는데 30년 40년 훈련하는데 전도 캠프가 안 일어나고 개인 전도 캠프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이 안 되어지니까 치유도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서밋 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식은 많고 정보는 넘치는데 뭐가 없어요? 전도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전도 메시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재밌어요. 불신자 6가지만 진단해도 되는데 마귀 있다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마귀가 뭐예요? 우리 안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네가 지금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너는 이미 두려움으로 울고 있는 거, 정신의 문제로 지금 시달리는 거,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올 때마다 공포에 시달리는 거, 누가 아픈 소리를 딱 들었었을 때 너도 혹시나 하는 그 염려, 불안, 영적인 문제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복음 메시지 너무 지금 세련된 메시지만, 지식만, 정보만 많이 쌓아놓고 진짜 전도 메시지가 우리 몸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메시지 듣자마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제는 12개에다가 이제는 더 많아졌는데도 못 전해. 이제 너무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뭐 해도 불신자 6가지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 몸에서 신자의 축복 7가지, 확신 5가지, 이거 외에는 뭐 있어요? 아니, 구원의 길이 여러분 설명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최고의 무기를 가진 거예요. 무기를.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정보는 너무너무나 사람들에게 넘치고 많고 쌓여져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오셨는데도 이건 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안 한다니까. 이걸 말 안 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니 내 몸에 은혜와 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냉랭해진 거예요.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형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형식이 되고, 은혜는 뭐예요?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서 냉혈인간, 이런 그냥 사람이 차갑고 꼭 뱀 허물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차갑고 싸늘하고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뱀 눈을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세요. 늘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되잖아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져, 날 위하여 십자가 대속주가 한 몸이 되어져 있어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한 몸으로 와서 그 성령을 마셔야 되잖아. 한 성령, 그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지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안 마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늘 신앙은 형식이 되고 은혜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들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역사 속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백성도 영적 싸움 놓치면 무너진다, 이걸 딱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를 놓치면 무너진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로마서 16장 20절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된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하는 이 능력,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 죽잖아요. 출애굽에서 드디어 이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안 따라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다 죽는다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해도 죽는다니까. 자신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 해결해 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자녀 되세요. 자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해주신다잖아. 여러분의 문제를. 근데 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말해요 여러분. 내가 신이다 그래. 내가 신이 돼서 그래. 내가 싸가지의 영이 들어서 지금 아주 싸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왜인가?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뭐요?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 사람 뭐요?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적 싸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예수사랑교회만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서밋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개인이 응답이 아니에요. 서밋 운동이 일어나야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응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시적인 거지. 사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그걸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그 사탄이 지금 돌을 갖고 떡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홍해 앞에도 데려가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는 그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앙을 뿌려봤습니다. 불신앙들을 뿌려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관적 신앙을 가진 놈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 지들이 막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막 금덩어리 빛이 자기 눈들에게 막 꽂히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육체로 느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놈들을 싹 광야에서 깔끔하게, 아니 변서방도 죽었다네 이런 소리도 안 들리게 그냥 조용히 없앴다 이 말이에요. 막 소문도 안 나게. 가는 길이라 소문이 안 나 누가 되졌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신앙을 뿌려서 싹 청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육체로 느끼려고 하는 이 불신앙은 제일 나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뿌려놓고 멸망시켰어요. 결국은 불신앙의 응답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왜? 구원은 경험해놓고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그 두려움과 욕망에 끌려서 살잖아요. 다 우리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 그냥 가면 되는데, 제자는 방향이 명확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욕망의 끌림으로 자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시작은 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너희들도 이 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존재의 타락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위치를 벗어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사랑교회, 이게 여러분 미라클이에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딱 못 박아준 거예요. 이거 메시지 하라고. 다른 데는 너무 길고 너무 많고 너무 막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랄까, 지식의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위치를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절대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심플하게 7초의 기적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지위, 보세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요.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떠나면 주의에서 이탈돼요. 위치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 위치를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느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신분을 지키지 않아서 위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위치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갇히게 됐기 때문에 위치에서 벗어난 거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7초의 기적은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그 시도의 결과가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스스로 기준이 되라고 자꾸 야 네가 정신 차려야지. 그 7초의 기적 부른다고 되냐? 이게 이제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사단이 내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7초의 기적을 외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그러면 이 절간에 이렇게 무속인들 가보면 왜 향불을 틀어놓는지 아세요? 자기 신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여 이 향불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 있잖아요. 이 연기가 자기가 지금 나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향불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 오늘 오는데 그 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속을 그냥 알려줘가지고 속을 그냥 확 끌어내가지고 그냥 속에다가 확 뭘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향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 그걸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아까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위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지 안 느끼고 살으니까 맨날 이런 소리에 들으면 막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분노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야. 향불처럼 막 미워 그러면 연기가 막 쏙 김이 무럭무럭 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더 그냥 팍 찌르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그러니까 더 미운 거야. 막 더 미치는 거야 이제. 미움에 복수에 원수 갚는 일에 막 이제 막 못 견디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 놈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정말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비밀만 알고 사람 치유시키면요 여러분 다 좋아해요. 매일 그거 하나만 해도 돼요. 한 가지만. 언니 오늘 뭐 어떻게 왔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 결박하면 네가 산다? 내일도 그거 네가 산다? 해주세요. 하나만 해보세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현장을 갔는데 이 집이 지금 장사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할 정도.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계속 이 메시지만 했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영적 싸움하라. 눈을 뜨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또 오늘도 감사해요 감사.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 왜 인자사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럼 지금도 우리 교회 다녀 그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6개월 전부터 했다. 안 들려. 사람들이 메시지를 눈 뜨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요. 영적인 메시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치니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6개월 동안은 뭐 하느냐면 내 속에 있는 거 쫓아내는 거 맨날 간증하면 되게 재밌어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되고. 자꾸 영접을 시켜줘야 돼. 영접 운동 갈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타이밍이 탁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배 때 하얀 눈 알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새카만 것과 하얀 것이 같이 있다고 보지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하얀 알만 보여요. 실제라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특히 여자 자매들이 사팔눈이 엄청 많았어요. 초기에 다 그것들 시집가서 지금 알아. 부끄러워서 안 온다니까. 애기들 지금 내가 걔 누구 이름까지 다 될 수 있어. 이게 다 사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한 눈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얘가요 예배 드리다마다 계속 이 사팔뜨기가 치료를 돼갖고 정상되니까 남자가 딱 붙어요. 기가 막힌. 그 시집도 잘 간다니까. 사팔뛰기 할 때는 절대 남자도 안 붙어요. 다 알잖아. 이래가지고 얘가 새로운 남자가 딱 왔는데 이 자매를 딱 보자마자 반해버렸어. 이래가지고 소문날까봐 자기가 사팔뛰기라는 거. 남자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으면.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은 어떡할 거예요? 다 이제는 더 심각하게 돌아가 있을 텐데. 오라고 그랬는데 안. 결국은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고칠 곳은 예수사랑교회밖에 없어. 병원에 가서 그게 수술이 가능해요? 하얀 알이 틀어진 것이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돌아와요. 그 영적인 병이에요 그거. 그래서 오늘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 육체가
지금 은혜가 육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자꾸 바꿔버리니까 7절 8절에 딱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 여기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게 뭐 간음, 다른 색을 따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는 그 질서, 영적 싸움하지 않는 질서를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이 진리가, 이 질서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여러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의인이 없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정시기도가 없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무시기도라도 제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도 자꾸 자신과 영적 싸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인간이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이제 갖고 살을 때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교회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각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들은 정말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정말 담임 목사에게 시비 거는 장로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워요. 왜 그래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질서로 만드는 자들, 자기 욕망을 진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진짜 이게 은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게 되고, 이 속에 있어야 마귀가 깨진다. 이 속에 있어야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 굉장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 오늘 안 풀리는 사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절대 기억을 해서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광야 사는 여정 속에 불신한 거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해방을 받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가 나를 살린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소유할 수 있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사로잡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 몸속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진리보다 더 욕망을 가까이 두는 모든 불신앙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요 질서로 내 영혼 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게 주어진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운동이 내 몸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치유가 되면서 서밋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